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뱀에게 내려진 심판,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 그리고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아담에게, 물론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다음 주 한 주 더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을 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죽음은 사람들의 육체적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경고가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심판을 선포하는 마지막 말씀 역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길 수도 없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무엇을 과학적으로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 죽음, 흔히 이제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생로병사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죽음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것에도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그 몸은 죄의 몸 또 사망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사망의 고통과 그 사망의 쓰라림 또 사망의 그 두려움을 체험하며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런 똑같은 부분으로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과 더불어서 사망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일찍서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망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망을 선고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또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죽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저 여러분은 주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부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부활 찬송도 많이 불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친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망을 패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망 안에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맛본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굽니까? 마귀죠. 그 마귀를 사탄을 멸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해 평생도록 속박의 그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그 죄의 사망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누구나 알듯이 땅에서 태어나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다가 몸이 이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악인도 의인도 다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이 악인들은 불호수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곧바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육체적 사망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 크리스천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둘째 사망이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이것을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물론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이 있긴 하죠. 물론 불신자에 비례한다면 얼마 되지는 않을 것을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날이 한참 이제 앞으로 환난 지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있을 일이니까 한참 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불호수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개신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군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오히려 이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옥하고 같은 장소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옥 그리고 불호수 등을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비유다, 상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가르쳐주는 마귀의 교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더 많이 그곳에 가게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경을 왜곡함으로 지옥과 불호수에 대해서 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보는 신세계 역보는 지옥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없애버리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과 불호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안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별의별 성경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다 뜯어서 고치는 것이 세상 현대 역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담에게 내려진 이 사형 선고인데 이 세상에서 사형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법 아닙니까? 최고형이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제 죄인들이 사는 거대한 하나의 이제 감옥일 것입니다.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런 이 지구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거대한 감옥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또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매일 그렇게 사형 집행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형수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이 사형 선고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면 그 날짜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그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인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물론 집행하시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또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의학도 과학도 발전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연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죄의 싹이다.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은 질병과 노화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암보험도 들고 그러긴 하죠. 물론 치료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죽는 것은 병들어서 죽었다. 우리 이제 전도지에도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만은 내가 사고 나서 죽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나가다 차가 쳐서 죽었다면 그렇게 뭐 사람들을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 종교나 어떤 철학자들이 아니죠. 또 우리가 뭐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그 해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배우지 못하니까, 교리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뭐 주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는 거니까 뭐 하늘나라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아담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형 선고를 아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말 근거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담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금방 우리 읽은 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저도 장로교 때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나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이제 유전된 거다. 우리나라 과거에 얼마나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이제 며느리 한번 잘못 들어왔다고 며느리 때문에 이제 자식도 죽고 뭐도 죽고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죽음은 각 사람의 죄 때문이지 아담의 죄나 조상들의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위에도 사망은 군림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읽으십시오. 아까 12절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앞에 보면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우리는 아담처럼 그거 안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 위에도 뭐가 군림했다?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6절에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이 신명기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동양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들의 죄가 대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크리스찬 중에도 우리가 언제가 그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파에서도 이런 내용을 주장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이제 자기 족보 문제죠. 그러니까 조상 문제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다. 가난하게 사는 거다. 불행하게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변명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정했다 한다면 그 교회, 이제 그쪽 교회 오라는 얘기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자기한테 기도 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변명이고 핑계일 뿐인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역대기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 아직 못 찾으셨나? 역대기하 25장 4절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의 책에 있는 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서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이렇게 전가된 것은 분명하긴 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은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빨리 찾으시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죄의 싹시다, 갑이라는 겁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싹스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속량하신 겁니다. 속죄로 드려진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죄가 완료가 되니까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장 15절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완료되면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언급을 하고 있죠.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맡게 되어지는 그 최후가 최종적인 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끝은 사망이래잖아요. 어떻게 살든 간에 끝은 사망이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은 저주와 심판의 결과이지만 죄인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의 또 복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로 끝나니까. 더 이상 죄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죽고 나서도 죄 짓는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끝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감사할 일이 되겠죠. 죽음은 죄의 끝이다 라고, 완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것이 더 나은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면 죽는 거죠. 죽어야 돼요. 근데 죽고 싶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담은 죄의 결과,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판결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가 그냥 병들어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 심판받으려고 죽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믿고 나서 죄를 지어 나 이거 그럼 또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교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다. 자, 죽음은 원수예요, 원수. 마귀도 원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시작.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원수래요. 그런데 이건 사망도 없게 되어진 때가 이제 나중에 있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그래서 이제 삼킴바 됐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권능이 센던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역설적인 좀 표현이지만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끝이 생명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이제 죽는구나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죽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면 그 사람 많이 공부 좀 하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초반절만 읽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굴림에서 있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것은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까지. 아멘. 죄가 굴림하여 죄가 다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굴림하니까 지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해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죽음은 이렇게 죄가 굴림해서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7장 5절 또 보십시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하여 죽게 하는 사망의 그 어떤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굉장히 무거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다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그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들, 율법에 대한 저주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8장 8절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이 죽음은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8절 시작.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 여기 보세요.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죽게 되었는데 나 살 거야. 살아날 거야.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권능을 가진 자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 죽음의 권능, 권세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 몇 구절 이렇게 좀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영생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처럼 윤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이 그냥 소멸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육체의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완전한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 심판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다 던져 넣으셨을까요? 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에 던져 넣으신 거죠. 그들을 위한 감옥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그렇게 또 후에도 던져 넣으시겠죠. 이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사는 거, 죽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지옥 말고 나중에 거기서 불호수. 지옥은 아직 임시처소예요. 나중에 영원토록 갈 장소는 불호수죠. 아무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죽음은 육체적이죠.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고 영이 죽는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여러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몸은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죄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은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죠. 왜? 하나님께서 그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죽을 때 숨이 떠났다, 숨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거뒀어,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 생명의 호흡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얼마나 숨겨놓고 얼마만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숨을 거뒀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이 하나님께 주시는 숨, 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죽으실 때 우리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이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도 지금 육신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영은 숨을 거두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다,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이제 몸을 떠나서 어디론가 옮겨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혼들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낙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 있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누구들은 낙원이 땅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의 포로로 이끈 자들 다 포로로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낙원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론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또 천사들은 아직도 영원한 심판 때까지 그들에게 처소에 갇혀져 있는 거죠. 그들은요. 육체가 죽을 때 우리의 몸 외에 영과 혼에도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몸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혼은 지옥 가든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 몸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굳이 또 영혼, 몸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담은 육체의 죽음을 선고받았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집행된 것은 언제일까요? 아담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930년. 930년 꽤 오래 살죠. 무드셀라는 이제 그런 하는데 아담에 대해서 아담도 꽤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는데 몸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잠깐 그 부분도 언급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은 그날 영이 먼저, 그래서 흔히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영이 죽었다, 단절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튼 영이 먼저 단절되고 나서, 죽고 나서 930년이 지난 뒤에 몸이 죽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혼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었다라고 할 때는 숨이 거두고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과 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몸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영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영이 떠났냐고요? 그럼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보면은요. 네, 그렇죠.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인이고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이제 들여오긴 했습니다만은 처음 죽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었잖아요. 아담보다 먼저 최초의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아벨이죠. 자기 자식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당한 최초의 혼은 죽음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떠나간 최초의 혼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아벨도 믿음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제 비판하는 자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제 믿지 못하는 자들은 비판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이 언제 죽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별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죽었는가. 분명 그 당시에는 안 죽었으니까. 물론 나이 들어서 죽은 거거든요. 네.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아담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모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혀 모순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리를 알아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해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죽었다. 영이 죽었다.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날 아담의 몸도 영도 사실 진짜 죽지 않았어요. 930년이 돼서 죽었을 때 이제 떠나는 것이니까. 물론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능도 상실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정확한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은 몸이 죽을 때 그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930년 동안 아담의 그 몸 안에 거하고 있었다. 그랬죠. 사람의 영은 사람의 몸이 죽을 때까지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요 시체일 뿐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떠나면은.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영이 떠나는 거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즉 몸이 살아 있는 동안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죽지 않았던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죽어야 할 그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담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아담은 안 죽었는데 뭔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가죽옷을 해 입었으니까. 그 가죽옷을 해 입었으면, 그러면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짐승. 그러면, 그렇죠. 그 짐승이 그러면 또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어떤 짐승이냐, 이제 그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날 범죄함으로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아담 대신에 한 마리의 어떤 짐승을 통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아담을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살펴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을 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잡죠? 그 짐승이 보면 양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 대신에 죽은 그 짐승이 뭐냐라고 할 때 어린 양. 이제 이것이 이제 진짜 짐승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아담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날 아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삭성 사망이니까.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 아담을 대신해 죽기로 결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언제부터 예정된 것일까요? 언제? 처음 이제 그 단어를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는 이제 창세전이라 그러잖아요. 창세. 그럼 창세라는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이에요? 아니면 이 땅을 만들기 전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그것도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 세상을 창조한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 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있기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과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 만드신 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이 있기 전이 아닙니다. 땅과 세상은 다르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이 땅은 신명기 10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거를 준 것뿐이죠. 그런데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땅과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 읽어봅니다. 2장 8절, 사무엘상 2장 8절. 시작.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땅의 기둥,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위에다 뭘 세웠대요? 세상. 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땅을 만들고 난 다음이 되겠죠. 세상을 세우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죽이시기로 정해놓으셨대요. 자, 그런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에도 보면 땅과 세상은 엄연히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현 세상은 지금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 그렇죠. 마귀에게. 세상 그랬는데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좋은 세상 없습니다. 좋아질래야 그렇게 애써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악한 세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마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에게 이제 쥐어지게 되어진 거죠. 마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고 세상 왕국들을 자기 소유라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준다고 그런 거잖아요. 왜?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좀 죽으심으로 이제 뺏어 오신 거죠. 그러나 아직 그것이 다 해결되면 이제 마귀가 잡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귀의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할 게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니까? 그렇죠. 이 땅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땅과 세상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면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 이 땅은 이제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통치하에서 땅 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에 속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요. 더 들어보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신의 통치권이나 어떤 왕권을 잃어버림으로써 악한 현 세상이 시작된 거죠. 자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지금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타락하니까 이 세상이 이제 좋은 세상이 아니고 이제 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땅 위에 이렇게 해놨더니, 그래서 마귀의 통치에 시작된 것이 바로 악한 현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그 시점, 마귀의 그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현 세상이 시작될 때 사람은 현 세상에 속하게 되어진 거다, 그 얘기죠. 그 이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에덴에서 아담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자, 몇 가지 보면 이제 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좀만 하면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예수님의 피와 죽음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대요. 자, 이 창세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땅을 만들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났으며. 아멘. 미리 정해져 있다잖아요. 죽으시기로. 세상의 창건 이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 전이죠. 땅을 만들기 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게 될 때 자신이 대신 죽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는 창건 전이 아닙니다. 후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 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창세로부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13장 8절 시작.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거기에 경배하리라. 아멘. 보세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 나오죠. 창세 전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이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정되어졌고 이제 죄가 왔기 때문에 그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분 못하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니면 딴 걸 만들기 전입니까? 이런 용어를 우리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교리 공부를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읽고 넘어간 건 재미있을 거예요. 소설처럼 읽으니까. 그렇게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표했던 분이 실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확실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 충만한 때가 이르니까 그래서 여자에게서 낳으신 거죠. 순서적으로 이거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여자에게 나셔서 율법 아래 있게 해서 죽으신 거죠. 죄에 대해서. 네, 충만한 때가 이르니까 그렇게 됐다. 또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예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죽으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뭐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한 그날 자신을 대속해서 죽는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본 거죠.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또 들은 거죠. 여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배웠죠. 어린 양은 아담이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지고서 하나님이 해 입히셨다고 한 거예요. 죽이셔서. 그래서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죽인 거, 우리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죽으신 거죠.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신 것입니다. 아담은 용서를 받았지만 죄가 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용서는 받긴 받았어요. 근데 죄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거가 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날 아담의 육체가 저주받은 땅에서 먹을거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을 선고받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저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저 가운데 죽게 된 거죠. 또 첫사람이고 선고된 이 심판과 저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고된 것이다라고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한 피로. 그 피, 이 피죠. 그래서 그 죽음과 죄와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옛창조, 또 예수님이 그렇게 새로운 어떤 족속과 인류와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죠?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런 약속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안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이 죄들로 인해서 그래서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심으로써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 누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 이런 죽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혹 살다가 병들었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그런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좋은 죽음, 행복한 죽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고 그런 것보다도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도 정말 잘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죽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적인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그 약속들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